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를 가까이 하면 우리를 음란의 유혹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4절은 지혜를 가까이 하되 누이나 친족처럼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난번까지 잠언은 아버지 또는 부모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분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언뜻 묵직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누이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누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남자 형제보다는 더 부드럽습니다. 자매들끼리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시시콜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한두 시간을 계속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 자매끼리의 대화입니다. 그 속에서 자매들은 자신이 가진 감정, 세상을 보는 시선을 이야기하고 사랑과 미움, 고민과 슬픔도 나눕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대하는 시선을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지혜를 학문하는 자세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삶의 모든 것을 지혜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누고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라는 뜻에서 자매처럼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지혜를 대하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지혜의 선한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음란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를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여기며 삶의 구석구석 지혜가 스며들면 지혜가 우리를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음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음녀가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란의 죄를 조장하는 유혹들이 안방까지 침범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켜놓고 있는 TV가 오늘날은 안방까지 침투한 음녀입니다. TV를 보면 온통 그러한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 아기, 강아지, 음식은 TV를 망하지 않게 하는 4요소입니다. 어느 채널을 틀어도 10초 만에 여자나 아기나 강아지나 음식이 나옵니다. 눈여깃거리로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거룩성은 고사하고 도덕성은 검증이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덕이나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청률을 올리는 것만이 TV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방송이 스스로를 의로운 채 하고 사회의 정의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인간의 정의 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그것 또한 구색 갖추기일 뿐입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공부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의로운 프로그램, 인간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눈여깃거리로는 훨씬 더 정교하고 화려해졌지만 보고 나면 마음이 고양되고 삶의 가치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는 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에 의해 우리 마음이 어떤 과정으로 유혹에 빠져드는지 음녀에게 놀아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한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하필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을 향합니다. 때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지혜를 삶의 구석구석까지 끌어오는 사람과는 달리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깊은 공허감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그의 공허한 밤을 일시적 만족으로 채워줄 음료, 그 음료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몸을 파는 그 음료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자신의 공허감을 채우는지 이 음료라고 하는 하나의 예로 보여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과 음란과 TV와 음악과 자기만의 취미와 음식과 여행과 수많은 즐길 곳으로 자신의 그 공허함, 그 깊은 밤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혜 없고 공허함을 음료로 채우려는 사람이 음료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음녀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음란한 기생의 옷을 입고 기다립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삶의 모퉁이마다 이러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음녀가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 지혜 대신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혹해서 지혜 없는 사람의 모든 것을 벗겨먹기 위해서입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고 소중한 젊음과 시간을 빼앗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음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13절부터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음녀는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을 유혹할 때 자신이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려서 종교적 서운을 갚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3장 전체가 화목제에 대해서 말할 정도로 화목제는 참 중요한 제사입니다. 음녀는 이렇게 중요한 화목제를 끓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제사를 드리는 중인데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런데 뻔한 속임수죠. 자신이 화목제를 진행하는 것과 남자를 끌어들이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에 속는지 속아주는지 지혜 없는 사람은 그 말을 긍정하고 음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선정적으로 세상 문화는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럴듯한 사탕 발림을 하면서 이 문화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 문화를 보고 이 문화에 빠져들면 왠지 더 정이 가는 것처럼 말씀하고 왠지 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TV, 영화, 음악, 모든 술 먹는 거, 모든 밤의 문화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대중들은 그것에 빠져들면서 10년, 20년, 평생을 그런 것에 빠져들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음녀는 노골적으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이 어리석은 남자의 도덕적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남편도 없다고 합니다. 뜨거운 감정에 휩싸여 불태우는 사랑을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리곤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 필경은 화살이 간을 뚫게 된다, 생명을 잃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될 것이고, 반대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천국 가는 대신에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과 함께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음녀의 유혹들을 모두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지혜를 누이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오랜 세월 헛된 것들을 쫓아 살던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음료에게 간도 주고 쓸개도 준 어리석은 젊은이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지혜 없이 살아온 기나긴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서서히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주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 문화와 음녀 사탄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진리의 길만을 올바르게 걸으면서 길 잃은 자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